6월 7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가득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신칭이 곧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 그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행동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제도에 빗대어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은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의 종입니다. 죄와 의, 이 두 주인은 정반대이기에 우리가 죄의 노예이면서 의의 노예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종인지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바뀐다는 것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바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감격적인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자신의 병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그에게 찾아가서 나를 살려주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자의 삶이 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던히도 거룩함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방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것, 곧 성화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가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순종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성화는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가 아닌 은혜 받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때론 성화라는 것이 너무 거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날로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이제는 이란 말은 신자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신분의 변화를 겪고 그 결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기에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가요? 잘 되지 못해도 오늘도 이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면 이미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불신자와 신자는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에 그 대가도 다릅니다. 죄는 삭, 곧 대가를 받습니다. 삭은 노력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바에 따라 죄를 지은 만큼 그 대가로 형벌을 지불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을 누립니다. 선물은 삭을 초월합니다. 삭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지만 선물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는 감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은혜도 받지만 여전히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점검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종하고 있는가? 은혜 받은 말씀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또는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에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인지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 자녀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의 종으로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먹고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거룩한 성화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